원수 집사입니다. 에스더 7장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거짓과 악이 오히려 성공하는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선한 말보다 날카로운 말이, 진심보다 악한 말이 더 인정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시편 140편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악이 드러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다윗은 사람의 칼이 아니라 말의 칼에 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과 모함, 교만과 폭력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달라는 이 기도는 단순한 생존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불의가 높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정의로우시다라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 선을 향한 우리의 작은 의지가 꺾일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에서 건지실 분, 그 상황에서 이끌어내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 첫 구절은 그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 건지시며 보존하소서라는 말 속에는 깊은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무너지고 상하고 넘어진 상태에서 마지막 희망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악인의 손, 포악한 자들, 그 사이에 있는 위기의 한복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인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단순히 실수하거나 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을 고의로 계획하고 반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악은 날마다 이어집니다. 세상에서 매일의 선한 습관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오늘 말씀은 매일의 악한 계획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또 3절에서 다윗은 그들의 혀를 독사의 혀라고 비유합니다. 혀가 칼보다 무섭고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음을 다윗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은 말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거짓된 말, 모함하는 말, 속이는 말, 찌르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로 인하여 상처받게 되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또 많은 가정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말로 인해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고 찢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입니다. 이 말은 함정을 파고 덫을 놓고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도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다라고 말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어딘가에 내가 넘어질 곳이 준비되어 있고 누군가는 웃으면서 속으로 나를 모함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무섭고도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악인들의 공격보다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무너져도 계획이 실패해도 다윗은 그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기도는 곧 믿음의 저항입니다. 악에 대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찌르고 넘어뜨리는지 알 수 없을 때, 사람의 말이 나를 흔들 때 우리는 다윗처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의 기도가 바로 믿음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이 말씀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입니다. 이 고백은 관계의 고백입니다.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폭력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다윗은 그저 자기 힘으로 견뎌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뢰한 분은 위기의 날에도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특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이는 전쟁터에서 투구를 씌워 보호하신 하나님, 곧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쟁터는 말의 공격, 거짓 정보, 관계 파괴, 내면의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머리를 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보면 다윗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악인을 멀리 해달라는 소극적 기도를 넘어서 악인의 계획이 무너지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의 입술로 남을 해친 그 말이 결국 자기들을 삼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말이 독이 되듯 그 독이 결국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하는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는 단순한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의인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선함으로, 그리고 감사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의 길이요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과 13절은 시편 140편의 결론으로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당하는 자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 억울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한 자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얼굴 앞에 곧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편 140편은 정의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한복판에서도 정직한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40편을 읽고 나면 한 가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삶으로 체험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궁전에서, 피난길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찢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셨는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억울해 보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는 시대,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시대,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칼도 말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고백은 우리가 절망 중에도 꺾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주의 얼굴 앞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이 더해가는 시대 속에서도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세상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눈물로 기도했던 자리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